이사야 54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죠. 다 읽자면 시간 다 갈 것 같아가지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네, 아멘. 아멘.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제 앞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잉태치 못하는 여인, 출산하지 못하는 너, 이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자로 비유했는데 Recording in progress. 당시에는 여자가 이제 자식 없는 것은 이제 저주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은 당시는 여자가 남편이 없는 것, 그리고 남편이 있어도 자식이 없는 것은 그 자신의 기업이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고 이제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 제 부모가 있어서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없는 것, 고아,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 이제 늙어서 자식이 없는 이것은 사회에서 생존이 어려운 이제 최약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생존 능력이 없는 가장 최약자를 돌보신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지금 이것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그 상징한 말인데 비유적으로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말이나 라헬이 왜 그렇게 아들을 낳기를 갈구했는가? 그 시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자식을 가져야 하는 이건 그때의 그 시대의 상황이었던 거죠. 라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기 언니와 경쟁하면서 그 아들을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자는 당시로서는 이제 저주받은 모습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남편이 버린 것이 아니라 아내의 배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질타하고 했지만 그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남편에게 버림받아 자녀를 잉태치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하는 그 시편이 그 바벨론 생활의 모습을, 그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시입니다. 근데 이제 5절에 보면은 이 잉태치 못하는 여인,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 여자에게 이제 남편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5절에 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제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 비유하고 너를 지으신 분이 이제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은 이제 남편이 돌아와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된다. 이제 잉태치 못하며 출산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 해산의 수고를 한 적이 없지만 이제는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장막 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이 자손이 많아질 것을, 자손이 이제 번성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막 틀을 넓히라.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교회를 누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누리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즐겨 사용합니다. 교회 정축하고 새로 짓고 누리고 할 때 네 장막들 넓히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했는데, 이건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넓히란 말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그 자식 없는 부끄러움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식이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그 노인에게 그 자식은 그 화살에 등에 꽂혀 있는 전통에 꽂혀 있는 화살과 같다. 자식이 많은 것은 활 쏘는 사람이 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송사로부터 방어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 그때는 이제 자식이었죠. 지금은 자식 자랑하면 500원 내야 되지만은 그때는 자식 자랑할 수 없으면은 그것이 이제 부끄러움이었으니까 자식이 많을수록 자랑이고 당당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네 장막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하는 말은 이제 남편이 돌아오고 자식이 번성할 것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한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씨를 번성케 하셔서 할 우리에게 되어질 일입니다. 황폐케 되어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한다. 그리고 5절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지경이 단순히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과 그 사도행전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희는 이러므로 예루살렘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고 어떤 공격적인 전도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 사회로부터 이제 밉상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생명의 확산은 꼭 숫자가 많아지고 장소가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집트는 세상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세상에서 뭐 감투를 쓰고 자리를 잡고 이제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있는 자리에서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것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뜻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통치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5절 말씀처럼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사야서를 지금 보면서 계속 군데군데 나오는 것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제 그 민족을 통해서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우리 한 사람을 택해서 그냥 우리가 잘 사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모임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장소도 없고 이렇게 하고 사는가? 우리의 장막터가 있어야 되는데 갈 곳이 이런 사람에게 이제 거할 곳이 있어야죠. 장막이라도 쳐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다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뭔가 치료가 필요하고 그 재활이 필요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전에 자랑했던 것을 이제 더 자랑할래야 자랑할 수도 없고 또 어디 갈래야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거처가 되어가지고 우리라도 장막이 되어서 그 사람 살 곳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황폐한 곳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남편이 돌아와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는 뭐고 과부 때의 치욕은 뭔가, 이제 굳이 나눠서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받은 그 400년의 고난이 젊었을 때의 그 수치라면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에서의 70년의 고난,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 수사학적으로
반복적인 이야기죠. 굳이 나눌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방종,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그 실패가 젊었을 때의 수치죠. 이 수치라는 그 단어는 원래 이제 실패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 이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 실패와 부끄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을 여자로 비유하니까 저는 이제 이사야 54장을 쭉 읽으면서 이해는 가는데 여자의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팍팍 와닿진 않아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 여자를 할지라도 그때 이제 이 당시 여자 과부의 치욕, 잉태치 못하는 여인의 부끄러움 이런 것은 이제 그때로서는 이게 치욕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이지만은 이제 지금 사람들에게는 또 와닿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나한테는 무엇이 이제 젊은 날의 수치였나? 또 남자들한테는 무엇이 젊은 날의 수치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는 남편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움일 수 있는데 그 남자는 일이 없는 게 부끄러움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 이것이 가장 큰 부끄러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폐인이 되는 느낌이 들죠. 무슨 일이든지 뭐라도 내가 쓰일 때가 있다는 생각이 존재감을 갖게 하거든. 아무 일에도 난 필요가 없다, 쓸모없다, 이 느낌이 가장 이제 부끄러운 느낌이 되죠. 남편을 이제 길을 살리는 방법은 존재감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존재감. 뭐 돈도 못 벌어온다. 또 뭐도 일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제 말하기 쉬워서 내뱉지만은 남자들의 자존심을 도끼로 찍는 일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존재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세워주는 일이고 위하는 일이죠. 관계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그거부터 한번 해보시면은 보통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것이 이제 살 이유가 됩니다. 저는 30살에 대구로 내려와서 31살에 대구로 내려왔죠. 그래서 대구에서 5년 살고 또 캐나다 가서 그 30대를 보내는 동안에 그 30대 때 뭐 하냐 묻는 것이 나한테는 정말 괴로운 일이고 또 나중엔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요즘 뭐 하냐?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대답하는 게 요즘 뭐 하냐 하면 작년에 하던 일 원래 또 하고 있다고. 작년에 뭐 했는데 하면 자꾸 물으면 작년에 놀았지요. 아무것도 안 했지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에 일에 돌아다닌다는 것이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부끄러움이 되더라고요. 남자들 다 일하러 가서 일하고 있는데 낮에 애 데리고 밖에 나가는 이것도 정말 싫어져 가지고 그 대인 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캐나다 가서도 이제 애들 캐나다 가서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애들 학교 가고 학교에서 어릴 때는 10살까지는 부모가 반드시 데리고 학교에서 이제 인수인계 받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대부분 아줌마들이 와서 애들 데리고 가는데 남자가 그 시간에 이제 애들 데리고 가는 것도 그것도 그런 것이 참
일이 없다는 것, 뭐 하냐 물을 때 대답할 것이 없다는 게 참 수치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냐로 묻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죠. 뭘 하고 있냐 이래 묻지 않고 어디 있냐 물으셨는데 이 앞에 설 때만 우리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뭐 하냐로 묻기 때문에 뭘 하는 사람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40살이 되어서 이제 매주 뉴욕에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으면 뭐 돈을 얼마 버냐 이래 물으면 할 말이 없지만은 여전히 뭐 하냐 물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 대답할 것이 있어서 살만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50이 되니까 딱 50이 되는 해에 간이 치료되고 간이 치료되면서 그 후유증인지 우울증이 또 오는 거예요. 우울감이. 그래서 아무 의욕도 없이 오히려 요 정도 살다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때도 이제 지나가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는 쉽게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뭐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간증했지만은 내가 정말 존재만으로 감사하냐 이렇게 이제 나한테 반문할 때 그 솔직히 한 번도 내 존재만으로 감사하다 이럴 때가 없었습니다. 물론 말씀 앞에 부딪힐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죠. 우리가 그 말을 쉽게 하는데 존재만으로 감사하다. 정말 존재만으로 감사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사람 다 됐지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러기를 바라는 거지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참 그 사람은 뭔가 쓰인다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네가 어디 있냐 물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쓰여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심이 다른 것이죠. 우리의 뭐 잘하는 우리의 기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도 쓰시고 우리의 허물도 쓰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라도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동기들,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건 이제 세상적인 비교와 욕구잖아요. 누구보다 더 크고, 누구보다 더 나아야 되고. 근데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으뜸이 되고자 한다든지 크고자 한다든지 이런 동기 자체를 그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정말 크고자 하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냐 종이 되어야 한다. 정말 쓰이고자 하냐 정말 쓰이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 될 때 인생이 가장 온전하게 쓰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부끄러움은 쓸모없는
쓸모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쓸모 있는 존재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세상 일도 이제 60이 되니까 내 주변을 보니까 이제는 꼭 이제 남이 뭘 하냐 묻지 않더라도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다 이제 그게 바람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보니까 이 경제학을 해가지고 평생 돈 세는 일을 하다가 돈 세는 일이 너무 지겹다 해가지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전기기사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또 그 공대를 나와가지고 일생 이제 엔지니어로 살다가 지금 은퇴하고 경영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정반대의 일을 하면서 그냥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며 살다가 보내고 싶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 키우면 10년을 더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고 쓰이는 그 기분이 들 때. 그래서 우리 캐나다에 있는 두표형님 어머니가 손주를 계속 봐주고 있었는데 내가 없으면 제가 어째 살고 싶어가지고 더 막 의욕적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그렇게 사시고 했었습니다. 뭐라도 무슨 일이라도 참 쓰일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을 했어도 쓰이지만은 감정으로도 쓰이잖아요. 내 삶이. 저는 내 삶을 내놓자면은 늘 한계가 있죠. 자기 이야기 하는 거는 살아온 이야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형제들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자기 감정으로 풀어내는 형제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마치 한 소녀가 보리떡을 내놓는 그런 일이라면은 그게 축사하면은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는 일이 벌어지듯이 우리의 집회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른 이야기를 흘렀지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내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 이것이 그 당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이지만은 우리의 젊었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은 또 각자의 인생의 과정에서 다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 될 때, 이 자리로 돌아올 때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됐듯이 그래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 존재를 쓰시는 분 앞에 올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제 이 말씀에서 제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나의 결핍이구나, 나의 수치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이게 내 부끄러움인 것을 알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덮여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다음 7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 영원한 자비를 말하면서 노아의 홍수와도 같다. 다시는 홍수로 땅에 범람치 못하게 할 것이다 하고 무지개로 맹세했듯이 이제 내가 너를 그렇게 맹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은 옮겨진다. 요즘은 산도 깎고 뭐 터널도 뚫고 다
산이라도 옮기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당시는 이 불가능한 일이죠. 이제 이걸 요즘 말로 한다면은 뭐 해가 뭐 서쪽에서 뜬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비유한다면 그런 거죠.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고 참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어떤 현실적으로 조금만 어려움만 우리에게 닥치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도 뭐 하나님이 있는 건가 하는 회의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하나님이 있다면 이래 되겠나. 그래서 아예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지켜왔고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실현이 됐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믿어야 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믿음이죠.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당신이 가지셨던 계획, 인생에 가지셨던 계획이 그 성취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미래, 우리에게 성취될 일을 말합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요즘 주변에 우리 형제들을 만나면 꼭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하고 마음에 안위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다 경험합니다. 어디에 발을 디딜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몸을 둬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면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돌로서 건축하지만은 우리는 돌들이지만은 거기에 채색을 두를 것이다. 채색 옷을 입히듯이 채색을 두를 것이다. 돌아온 탕자에게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아들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서 사람들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말이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우린 다 돌들이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흙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 우리는 돌들과 같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집을 지을 때는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이래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더할 것이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데 영광을 돌린다 한다고 돌려지겠습니까? 감옥소에 갔다 온 매번 감옥소를 밥 먹듯이 들락거린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다고 영광이 돌려지겠냐는 거죠. 우리 자체가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죠. 아들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도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려한 채색으로 더하셔서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옹보석으로 성벽을 쌓고 성유석으로 성문을 꾸미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셔서 이제 평안을 이루고 두려움과 공포를 떠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채색 옷을 입게 되는가? 채색으로 우리를 두르게 되는가? 골로새서인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 같은 표현이지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 안에 포함이 된다. 그럴 때 또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채색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 세상 앞에 이 사람을 보라, 이 아들을 보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우리를 그 쓸모없는 자리에서, 부끄러운 자리에서 여자로 말하자면은 남편이 떠나가고 자식이 없고 이런 수치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남편 있고 자식이 자식들이 모여서 자식들이 우리의 장막틀을 넓힙시다. 이런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고 채색 옷을 입혀서 채색을 두르셔서 세상 앞에 전시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